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나 교제나 봉사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나 기도 생활이나 성경 읽는 것의 경건 생활은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전도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전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전도를 꾸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그만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한 20년 하다가 내려두고 출판 사역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하는 말이, 담임 목회 내려놓으니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더래요. 저는 목회자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전도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전도의 당위성을 알고 있고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에 그냥 나 혼자 믿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꼭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고 친목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해안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사람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은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냥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구조대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안 하고 있다면 교회일 수 없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죽을 뻔한 사고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확신하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을 잘하긴 잘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떤 일의 변화가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때로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뜨거운 여름날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잠시 서 있는데 차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뛰어와가지고 막 저보고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서 있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칼 들고 와서 하는 분이 계세요. 창문 내리라는 거예요. 파인애플 파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칼을 보고 안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칼도 안 줬는데 자꾸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딱 내렸더니 이분이 테이프를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간증 테이프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받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이 정말 더워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분명한 확신과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너무나 천성적인 수줍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분위기가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주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현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뭔가 말을 건네고 뭔가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가 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전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들 스스로도 전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다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빌립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광야길을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은 거기에 순종해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데 무슨 명령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날아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디로? 남쪽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한 70여 킬로가 되고요. 그 길이 무엇이라고?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황폐하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곳.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잠시 유대 광야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광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빌립 집사가 어디까지 와요? 이 사마리아, 이방 땅,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런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빌립 집사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가고 싶겠어요. 지금 이 성 안에서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낫고 환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복음의 막 놀라운 역사가 이방 땅에서 막 일어나고 얼마나 빌립이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광야로 가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버리고 적막한 광야 길로 간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빌립은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도는요 순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자기의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요, 못해요? 진짜 말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그래요? 입만 뜨는 건 옛날 말이에요. 발만 떠요. 왜냐하면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빠져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수다스럽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그냥 한마디도 못 꺼내버려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한마디도 못 해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제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를 해보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짜고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되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조차도 아니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믿겠느냐? 여러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데, 성공적인 전도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그가 아내 될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한참 가다가 말의 편자 있죠, 그 말굽에 대는 그 편자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중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피니에게 하룻밤 더 머물면서 여기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이 되는데 또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 찰스 피니는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찰스 피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신부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자기는 설교를 계속을 했는데 그 부흥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약속한 여인은 후회라도 만나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와 기회의 때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말씀하시나요? 야, 네가 좀 입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좀 말이라도 좀 걸어봐라. 좀 신강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님도 좀 소개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막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까 봐, 상대방이 화를 낼까 봐 두려워서 못 다가가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도 질문도 없이 그냥 광야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떠나가지고 광야길로 가는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도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말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야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권세 있는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빌립이 이 고위직, 외국의 고위직 관리하고 말 붙이기가 쉽겠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그죠? 사회적인 차이도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타국 나라 장관이 그냥 자동차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다가갔을 때 강도나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전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무엇을 열어? 입을 열어요. 복음은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활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생활을 가지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더우즈,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케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생활은 간접 전도예요.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PR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무슨 중요한 어떤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거기 들어가려면 수십억을 투자를 할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런 홍보에. 근데 한 번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합니까? 구원의 값진 진리를 알기만 하고 묻어두고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뭐 아멘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습니까? 꼭 이렇게 힘을 줘야지 크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수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타트,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책을 썼어요. 아예.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뭐 미워하고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해야 돼요. 빌립은 강야로 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만났다고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무조건 가서 전하지 않아요. 빌립은 조용히 내시의 말을 들어요. 무엇을 말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서 그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가자마자 이렇게 위협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하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보고 이 전도 하는 훈련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몇 사람이 있어. 한 3박 4일 정도 하는데 가자마자 핸드폰 다 뺏어요. 연락도 못 해요. 어디 씻는 시간도 잘 안 줍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간증하고 오후에는 이제 전도를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데 이 간증을 들을 때 사람들이 피곤해서 졸잖아요. 뒤에서 막대기가 날라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뒤에 딱 안내위원이 앉아있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탁 치면은 이 사람이 딱 깨가지고 그걸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그 당시 한 몇백 명 됐거든요. 몇백 명이 나가가지고 도심 한복판에 딱 무릎 꿇고 앉아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떠나가게.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한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지금 옆에서 막 무릎 꿇고 한 사람 막 울고 있어요. 언제까지 울까요?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외치는 게 그 당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이분들이 전하는 방식은 너무나 강압적이에요. 막 듣기 싫어해도 막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도 외치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하나만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야,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에 이 덕이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전하나 그러지만 사실 그분들은 안전하면 안 되는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담대하게 여러분 나가서 지하철에 가서 저도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어쩌면 두려움이 있고 잡혀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은 배우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이런 강압적인 방법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타 종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빌립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리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피해가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지요. 그래서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물 좀 달라고 그러고 접촉점을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약한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요 디도에게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왜요?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주의적이거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잔치집에 막 들락날락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먹기를 탐하는 탐식가에다가 포도주를 즐기는 애주가라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막 술을 많이 마시고 싶어서 포도주를 드셨겠냐고요?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저를 보더라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과 삶은 너무 파격적이, 그 당시로 볼 때는 막 이단 같고 말이죠. 예?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 죄인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안 믿는 사람하고 분리 있는 경향을 가져요. 우리는 여러분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어가지고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관계 다 끊었어요. 아니 관계를 다 끊으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전도하라고 해도 아는 사람이 죄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 관계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자리에도 여러분 가셔야 돼요. 저도 운동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저는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초대를 하니까 교회도 오더라고요. 왜? 그 모임에 자꾸 가고 목사가 가서 사이다 콜라라도 먹으면서 있는 걸 보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초청한다고 그러니까 막 화분까지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무슨 특별한 잔치날이라 그런 줄 알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소리를 들어요. 뭐 일자리, 결혼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주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라는 걸 기억하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요. 수년 전에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뛰어내렸어요. 집에서 8층인데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부가 옆집 살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위로해드려야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위로해드리고, 지금 이사 가셨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집에서 못 살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그냥 앞집에 살고 그냥 먹는 거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그래서 전도는 필요 중심적 전도,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들어갈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죠.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광야 적막한 곳에서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 엘머 타운즈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의 경도를 유형별로 해보니까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가 86%예요. 조직적 복음 전도 6%, 목회자를 통해서 6%, 광고 통해서 2%.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친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NCD에서 14,0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된 것이죠. 내가 주변 사람들 볼 때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 예자만 꺼내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도 그냥 주일 아침이 돼서 우리 지금 행복축제인데 갑시다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타자마자 막 교회 갑시다 이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날 뭐 하십니까? 그냥 교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으니까 주일날 뭐 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하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익히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됐을 때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혹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초청해 가지고 할 때에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필요를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순환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 고난을 당하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때 비로소 입을 열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요, 내시의 말을 경청하고 인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는 너무 전하기 바빠요. 그 사람에게 뜸을 들이질 않아요. 밥을 했으면 여러분 뜸을 들여 밥이 잘 익지 않아요. 고구마도 익어야 되는데 너무 설 익었을 때 자꾸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기도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요, 우리 뭐 2층에 살고 3층 살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갖다 주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간단한 걸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절대 그릇은 받아오지 마세요. 그럼 그분이 또 그릇에 넣어가지고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러면서 관계를 만들면서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정적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되게 서구적인 사람들은 지식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죠. 그러면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그 타이밍과 때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빌립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 교회를 한 20년, 30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형되든지 이런 요약본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에 끝나요. 그 영혼의 어떤 허물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여기에 그냥 우리는 딱 그 태도 안에 갇혀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명령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이 되길 바라요. 아멘 할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빌립이 됩시다. 빌립은 사도도 아니고 집사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빌립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예비된 영혼, 요즘은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돼, 마음이 안 열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런 말들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복축제를 우리가 한 달여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영혼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